이 아침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간혹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알게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다 착각하며 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미술관을 가실 만한 수준은 아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미술관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이 좋다, 나쁘다, 그림의 색이 무슨 색이다, 이 색은 어떤 물감을 썼고 이 물감은 어느 지방에서 나오는 물감이고, 또 이 그림이 보니까 크기가 몇 호짜리이고, 또 이 그림을 그린 화풍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이 붓질은 어떤 화풍의 영향을 받았다, 말도 많고 평가도 많은데 정작 뭘 그린 그림인지 모른다면 그런 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세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림 전체가 뭘 그렸는지 모른다면 그런 디테일한 자세한 설명이나 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도 화풍이 어떤지, 붓칠이 어땠는지, 물감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이런 건 몰라도 이 그림은 뭘 그렸구나, 혹은 먼 훗날 내가 그때 그 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 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아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가 뭐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지, 기도는 이런 것이고, 법이나 원칙은 이것이다 라고 말은 많이 하면서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은 이래야 합니다 라고 주장은 많이 하는데, 정작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 그 자체를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에 대해, 교회에 대해, 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많이 해도 정작 우리가 그려왔던 그림이 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려야 할 그림 자체도 모른다면 그런 신앙에 대한 평가, 원칙, 기준을 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결과를 바라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 좋은 사람의 표범이라고 생각하고, 내 신앙은 그 결과와 업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열매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열매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공과 업적에 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해지는 거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힘써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업적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실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멋있는 열매를 맺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실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느냐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붓칠을 잘해도 또 내가
화려한 색을, 다른 사람들이 못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배합의 비율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진실하지 못하면 그 어떤 그림도 그려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진실해질 때 우리 신앙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삶이 될 때 비로소 포도나무에 의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 중에 나오는 한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지의 역할에 대해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묵상의 결론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혹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가지의 역할만을 생각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조점은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즉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거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보다 열매를 맺는 일에 혈안이 돼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게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강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끝났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요구한 게 있죠.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해 달라고 사탄이 요구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능력을,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 나 아닌 척을 해야 하고, 아는 척, 있는 척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쁜 척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쁘신가요? 이쁜 것도 아닌 것이 이쁜 척하며 살지요? 네.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있는 척, 아는 척, 이쁜 척, 뭐 척하는 걸 요구하시지 않았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지도 않고 업적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것은 진실한 겁니다. 네가 참 내가 돼서 사는 것, 네 모습 그대로 나는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네가 아닌 걸 왜 자꾸 고집하고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너는 너대로 살면 된다, 그 진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있는 척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조건이 가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열매가 많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진실해지는 인생을 배우는 삶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래서 난 너에게 열매 있는 인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진실해지는 인생을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진실해지려고 애를 쓰십시오. 자기를 증명하려고 여러분 스스로를 쥐어짜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나 아닌 다른 척 하는 것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감당할 수 있는 척 해서 긴장하며 경직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평안 누리지 못하며 사는 인생,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 얼마의 열매가 있느냐, 업적이 있었느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실해지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혹은 이 건물이 얼마나 합법적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과 우리 양심이 얼마나 진실해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지,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진실한 일에 매진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왜 스스로 물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진실함은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진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실해 보이지 않으신가 본데 겉으로 보면 다 진실해 보입니다. 근데 진실함의 문제는 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리저리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이사도 가고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도 짓고 환경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환경의 문제도 더더욱 아니지요. 그건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조건이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거지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애쓰고 투쟁하고 있는 건 정말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멋지고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이 무허가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더더욱 아닌 거지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없으면, 반대로 초라하고 불법이고 무허가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면 그게 좋은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합법이고 멋있고 아름답고 업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계신 걸 원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크고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정통 유대인이었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 예수를 떠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난 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6장 5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조건에 맞으면 있고 여러분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떠나시겠습니까? 더 좋은 곳이 보이기에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시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반대로 비록 허술하고 볼품 없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비록 열매가 없고 업적이 없고 이리저리 무거운 문제 있어도 우리의 고민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거할 수 있을까가 고민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지요. 왜? 가지이니까. 문제의 해답은 그분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몫은 그분께 딱 붙어 사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일만 생각합니다. 열매만 있으면 되고 결과만 좋으면 장땡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아니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 여러분의 삶에 덕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멋지게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내 능력으로 획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실은 정치나 힘의 논리로 확보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내 노동력과 조건과 자격으로 획득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우쭐될 수 있죠.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의 인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오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흠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완벽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지가 완벽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는 늘 흠이 존재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왜? 나무가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지요.
세상은 사고 파는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세상이지요. 만을 맺는다는 것, 완벽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 신앙의 법칙이라면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그런 인생 열매 맺습니다. 완벽한데 흠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 없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흠이 있거든요. 볼품 없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습니다. 왜?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 무결함 삶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충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하면 깨끗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농부입니다.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가지가 가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고 또 깨끗해지시고 한다면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는 겁니다. 어떤 걸 믿는 거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힘들고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이 좋고 평안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 그런 시간 속에 드러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삶이 급박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를 졌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질 때,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기대를 갖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즉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믿음의 결과와 열매를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어도 얻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고 파는 겁니다.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결과를 얻는 거지요. 내 노동력을 팔았으니 그 대가를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주는 거고 주고 받는 겁니다. 난 그것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노동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그 열매를 맺게 되고 먹게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되고 욕된 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선택과 고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위해 애를 쓰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이란 마라톤을 뛰고 있다면 그 뛰는데 더 이상 뛸 힘이 없고 숨을 쉴 수 없어 헉헉댈 때 예수님은 간중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응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기를 마쳤을 때 간중석에서 뛰어나와 나를 품에 안으시며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난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1등은 아닐 수 있습니다. 꼴찌일 수 있지요.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업적이 없죠.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나를 위해 응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이 나는 지금 당장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민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열매가 얼마나 많고 좋은 걸 맺을까가 아니라 그분 안에 어떻게 해서 남아있고 그 안에 거하려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좋은 것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요. 분명 나는 이것을 좋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바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열매만이 내 진실함을 담보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화려하게는 못 만들어 줘도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내 보기 좋은 인생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실해지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내 노동력으로 사고 파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또 받아지는 그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5년이 이제 거의 여름 휴가가 끝나면서 전반기가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뭔가를 맺긴 맺어야 되고 정리는 해야 되고 결론을 맺긴 맺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지요. 그러면 올 한 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이 후반기를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시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실해지는 열매를 맺어보겠다라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알고 똑똑해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 그건 내 잘난 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 또 우리의 꿈을 통해 진실해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면 절대 그 열매 맺지 못합니다. 지금은 비록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열매를 예수님 안에서 맺어 가시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